룻기 3장입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네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 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 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네 할 일을 네게 알게 하리라 하니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며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이르되 네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어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네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네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네가 베푼 이내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 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네 말대로 네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네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네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네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아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집어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룻이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룻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한 것을 다 알리고 이르되 그가 내게 보리를 6번 되어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어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오늘 룻기 3장의 말씀입니다. 룻은 모압 여인입니다. 가나안 이스라엘보다는 더 발달하였고 아마 더 문명을 이루고 살아가는 그런 족속일 것입니다. 룻이 가나안으로부터 온 그 히브리인 아브라함의 후손인 그 유대인과 이스라엘 사람과 혼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죽게 되자 친정 곧 모압 땅에 남지 않고 시어머니를 따라서 가나안까지 들어왔습니다. 이 또한 룻의 믿음이라고 우리는 말씀을 나누었었습니다. 당연히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누구든지 젊은 나이에 그것도 젊은 나이에 혼자가 되었고 그렇게 되면 당연히 이제 친정으로 가서 거기에서
안식을 하는 것이 맞고 마음에 편합니다. 누구든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나오미의 며느리 룻은 그렇게 하지 않고 오르바라는 며느리는 친정 모압 땅에 남았지만 여기 룻은 어머니를 따라서 그야말로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남편의 고향인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그게 참 쉬운 결정이 아니지만 룻의 마음에 무엇이 있었기에 그렇게 시어머니를 따랐습니까? 그가 고백하기를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그 묻힐 곳이 자기가 묻혀야 된다. 그런 고백을 하고 그렇게 이제 어머니를 따라왔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룻의 믿음이었습니다. 룻기 1장 17절에 16절에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이것이 룻의 고백이었습니다. 룻이 발견한 것은 남편의 가문에 흐르는 복음이었습니다. 하나님 구원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하나님입니다. 그냥 맹목적인 하나님이 아닙니다. 누구를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무엇을 믿습니까? 라고 했을 때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말문이 막혀버립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엇을 믿느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영원전부터 계획하셨고 그것을 언약, 곧 율법으로 어떻게 이루실 것을 보여주셨고 그렇게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을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당연히 룻이 살고 있던 이 시대는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신 것이 아니라 이루시려고 약속한 시대입니다. 그러나 그 이루시려고 약속하셨다라는 것이 이루신 것과 완전히 같은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룻은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기 때문에 그는 그 구원을 놓치기 싫었습니다. 반드시 구원은 받아야 됨을 알았고 룻은 그 구원을 쫓아서 시어머니를 따라 지금 가나안 땅에 왔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와서 아주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데 보아스라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가 이제 그 타작을 하던 시기에 그렇게 이제 그 곡식을 추수하는 밭에 갔다가 아주 친절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가 바로 보아스였습니다. 이것을 보아스가 아주 잘 본 겁니다. 정말 여인이 부지런하고 착하고 아주 현숙한 그런 여인으로 보아스는 보았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또 이제 룻이 또 보아스의 집으로 가는데 그 전에 이제 있었던 일을 그 어머니에게 다 이야기를 했지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어머니가 하는 말이, 시어머니가 하는 말이 그 보아스의 집으로 가서 이삭을 주우라, 그렇게 하였었습니다. 우리 2장 22절에 보면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그랬습니다. 다른 밭으로는 가지 마라.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만나지 말라. 오로지 보아스의 밭으로만 가라. 그렇게 이제 했습니다. 그렇게 룻은 보아스와 가까이 하면서 그렇게 이삭을 주우며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였습니다. 자, 이쯤 되었을 때에 나오미, 룻의 시어머니가 그야말로 이제 룻에게 뭔가 이제 주기를 원하는데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는가. 그 전에 이제 모압에서 떠나올 때에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너희들은 돌아가서 안식하라. 어디로 돌아가야 안식할 수 있습니까? 남편은 죽었고, 그래서 돌아가야 할 곳은 친정집입니다. 모압 땅에 남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오르바와 룻이 안식을 얻을 수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했지만 룻은 분명히 알았죠. 진정으로 안식이란 몸이 편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편하여야 된다. 물론 친정집에 가면 마음이 편하겠지요. 그러나 어떤 마음입니까? 영혼이 잘됨 같이 영혼이 평안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룻은 정말 육신적인 것이 아니라 영혼이 편안해야 된다는 것을 알았고, 영혼이 편안할 수 있는 비결, 영혼이 안식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이제 시어머니가 룻에게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은 육신적으로 편안한 것이 아니라 영혼이 잘되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룻에게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룻이 참으로 복되려면 누구를 만나야 되겠습니까? 믿음의 남편을 만나야 합니다. 믿음의 남편입니다. 흔히 하는 말이, 하기 쉬운 말이, 특히 교회에서는 믿음 좋은 남자를 만나는, 믿음 좋은 여자를 만나는 이런 말을 합니다. 믿음이 무언지나 알고 말하는 것인지 참 의문스럽습니다. 그저 교회 잘 다니고 착하게 살고 그러면 믿음이 좋은 걸로 그렇게 흔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완전히 틀린 말입니다. 그런 사람 만나려면 얼마든지 착한 사람 많습니다. 믿음, 무엇을 믿느냐라는 겁니다. 자, 여기 나오미는 자기 며느리 룻을 짝지어줄 사람을 마음에 두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야말로 자기 며느리 룻으로 하여금 안식하게 할 수 있는 남자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믿음이 좋은 남자라는 것을 알았죠. 어떻게 그렇게 알았겠습니까? 물론 자기의 친족입니다. 친족이라서 잘 알 수 있습니다. 더 알고 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 보아스의 어머니가 바로 라합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라합이 얼마나 복음을 사랑하는 여인이었습니까? 너무나 복음을 사랑하고 그 복음을 믿었던 나머지 적국인 이스라엘 정탐꾼을 숨겨주었던 여인입니다. 그 여인의 아들이 바로 보아스입니다. 룻은 그것을 보았기 때문에
자기 며느리를 보아스에게 이제 보내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코치를 합니다. 자, 거기 가서 보아스가 누울 때에 그 발끝에 너도 같이 누워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룻이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그렇게 행합니다. 곡식 단더미에 보아스가 눕는 것을 보고 발치에 누웠습니다. 자, 밤중에 보아스가 그때 룻이 자신을 밝힙니다. 보소서,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자, 형제가 가난하여 또는 형제가 죽어 팔게 됩니다. 그렇게 기업을 팔았으면 그 가까운 친족 것을 사야 됩니다. 왜냐하면 타인이나 타국인들에게 그 땅이 넘겨지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샀다가 나중에 그 땅을 이제 그 가난해졌던 사람이 회복이 되고 또는 안식년이 되면 그 땅을 되팔거나 아니면 안식년이 되면 돌려주도록 그렇게 레위기 25장 25절에 율법으로 그렇게 정해 놓으셨습니다. 이는 이제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주신 땅, 하나님의 땅이기 때문에 절대로 이방인들에게는 그 땅을 넘겨주지 말고 천국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라고 그 땅을 우리에게 기어코 주실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시고 천국을 약속하시는 언약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렇게 이제 것을 들었습니다. 그 보아스에게로 간 것입니다. 자, 보아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룻이 자기를 찾아온 것에 대해서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네게 복 주시기를. 복이 무엇입니까? 돈 많이 벌고 건강하고 보아스가 말하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라합의 아들입니다. 라합이 보아스에게 어떤 가정 정말 라합이 보아스에게 가르쳐준 복은 무엇이겠습니까? 라합이 죽음을 무릅쓰고 찾고자 하였고 만나고자 하였던 구원, 복음, 그것이 복이라는 사실을 보아스에게 아마도 교육하였을 것이 확실합니다. 그렇다면 그의 어머니로부터 들은 복음입니다. 그 복을 원하고 그렇게 기원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보아스가 룻을 지켜보았는데 어떤 모습을 보였는가? 네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룻이 베푼 은혜가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 얼마든지 젊은 남자들을 쫓아갈 수 있습니다.
룻에게 당부한 일이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가지 말라. 나오미가 룻에게 그렇게 당부하였습니다. 룻은 그 말을 따랐습니다. 아마도 나오미가 시어머니가 그렇게 당부하지 않아도 룻은 충분히 그러하였을 것입니다. 보아스만 따르기로 하였을 것입니다. 자, 룻의 모습을 보아스는 보았습니다. 자, 그러한 룻을 보아스는 지금 인정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단지 룻의 그런 모습에 반해서 그랬겠습니까? 이 역시 어머니의 영향이 결정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모습을 룻에게서 발견했음이 너무나 분명합니다. 어쩌면 이렇게 똑 닮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인입니다. 가나안 여인입니다. 함의 후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합은 자기 고향의 신을 버렸습니다. 고향의 우상을 버렸습니다. 복음을 따랐습니다. 구원은 여호와 하나님께만 있는 것을 알고 그를 섬기는 이스라엘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로 시집을 왔습니다. 그의 어머니의 모습과 룻의 모습이 너무나 닮았음을 보아스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러하기에 그는 그러한 룻이 복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그는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지요.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네 말대로 네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우리가 현숙하다. 잠언 31장 10절에 누가 현숙한 여인을 얻겠느냐. 그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현숙한 여인. 정말 어질고 똑똑한 여인입니다. 어질고 똑똑함의 기준이 뭐였겠습니까? 보아스에게. 그것은 그 기준은 자기 어머니입니다. 복음을 사모하고 구원을 사모하고 구원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있다라는 믿음을 가진 그것이야말로 가장 똑똑하고 현명하고 현숙한 여인임을 알았습니다. 이런 여인은 남편이 그 여인을 믿게 됩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남편에게 선을 행합니다.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을 해서 옷을 지어 입힙니다. 무역하는 배와 같이 멀리 나가서 양식을 구해옵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식구들에게 양식을 나누어 주며 여종에게 일을 정하여 맡깁니다. 밭은 손수 포도원을 가꿉니다. 이걸 현숙한 여인의 모습이라고 성경에는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날에 비추어 보면 말도 안 되는 것이라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오늘날에 비추면 이런 여인은 어떤 여인들입니까? 남편의 믿음직한 아내가 됩니다. 그리고 지혜롭게 살림을 산다 이 말입니다.
지혜롭게 가정을 꾸리며 또 자식들을 돌보며 남편을 보필한다 이 말입니다. 보아스는 룻에게서 그러한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자, 이러한 현숙한 여인, 현숙한 아내의 모습은 내가 그렇게 하여야 하겠다고 노력하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 성경에서는 노력하는 것으로 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라합은 보아스의 아버지에게 시집을 왔고 그 가문에서 현숙한 여인이었을 겁니다. 어떻게 해서 현숙한 여인이 되었을까요? 그 마음에 구원의 기쁨으로 충만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라합을 형통하게 하셨을 겁니다. 라합을 형통하게 하심으로 그 가문에서 놀라운 지혜를 발휘하며 가정을 돌보고 자식을 길러내어서 보아스라는 아름다운 청년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형통함을 입었다. 그 형통을 입은 사람 중에 또 한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은 하나님께로부터 형통함을 입음으로써 바로의 꿈을 해석하였고 애굽을 구원하는 데 이르렀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사람이 여기 또 룻입니다. 자, 보아스가 그렇게 말합니다. 이 밤에 여기서 머물러라. 지금 룻은 보아스가 자기 남편의 가문의 기업을 물어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 말은 자기 시어머니에게서 들었습니다. 그는 우리의 가까운 친척으로서 우리의 기업을 되찾아 줄 사람이다. 그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이제 참으로 그 보아스가 기업을 물을 자로서 그와 함께 하여야겠다는 마음을 가졌지요. 자, 그런데 보아스가 뭐라고 말하냐면 그것도 사실인데 내보다 더 너희 집안과 가까운 사람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 사람이 만약에 나보다 자기가 먼저 너희 집안에 너희 남편의 그 가문의 기업을 물어줄 것 같으면 나는 할 수 없다. 그렇게 되면 너는 내게로 오지 말고 그에게로 가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보아스는 이 룻을 다른 가문에게 빼앗길 마음이 없습니다. 자기 어머니의 모습, 그 믿음의 모습을 룻에게서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 하면 그가 기업을 물을 자의 책임을 네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여기 누워 있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룻은 새벽까지 누워 있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 이제 돌아갑니다. 그래 해야 되죠. 왜냐하면 이제 다른 사람들의 눈에 띄게 되면 이게 잘못하면 이 불륜으로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요. 그래서 이제 조심을 하고 이제 보아스가 룻에게 집으로 돌려보내면서 또 곡식을 룻에게 지워줍니다. 그래서 룻이 시어머니에게 돌아가서 어떻게 됐느냐 라고 시어머니가 묻습니다. 이르되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 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네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이런 자상한 모습을 보아스는 룻에게 보였습니다. 또한 누구에게 보이고자 함입니까? 그렇습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자신의 마음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이게 참 복음의 말씀입니다. 얼마나 복된 말씀입니까? 나오미가 룻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보아스는 너를 데려가기 위해서 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걸 보고 안식이라고 말합니다. 룻이 보아스의 가문으로 들어가는 일을 누가 한다라는 겁니까? 나오미가 하는 것도 아니고 룻이 할 일도 아닙니다. 누가 합니까? 보아스가 합니다. 보아스가 하는데 쉬지 않고 합니다. 이게 바로 구원의 모습입니다. 구원의 모양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흔히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를 비유하면서 미련한 처녀는 기름이 없었다. 기름이 무엇이냐? 믿음이다. 기도다. 말씀이다. 온갖 것을 다 동원하면서 결국은 사람이 무언가를 해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기름과 등은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다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십자가의 구원은 세상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다 이루어 놓으신 구원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이렇게 다 이루어 놓으신 우리 손에 쥐어주신 등과 등불을 어떻게 간수하느냐, 어떻게 지니고 있느냐의 문제는 사람의 문제입니다. 미련한 처녀의 가장 잘못된 것이 무엇입니까? 그 귀한 등불과 그 귀한 기름을 등한히 한 겁니다. 나중에 뭐라고 말합니까?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가서 기름을 좀 나누어 달라. 슬기로운 처녀들이 말합니다. 나누어 줄 수가 없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기독교, 예수님의 사랑은 나눔의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틀린 말입니다. 나누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것은 나누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도 당신에게도 하나님께서 등과 기름을 주셨다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뿐입니다. 이것을 마음에 받고 받지 않고는 그 말씀을 듣는 자의 몫입니다. 그가 마음을 낮추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알게 되었을 때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이 그 마음 속에서 깨달아지게 될 뿐입니다. 오늘 여기 룻은 보아스의 아내가 되기 위해서 할 일이 하나도 없음을 지금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에게 말하여 주고 있습니다. 결국은 뭡니까? 너는 가만히 있어라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앞두고 뒤에는 애국 군사가 따라올 때에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그랬습니다.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로 은혜를 입고 복을 받는 것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 일이 잘 안 풀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미치지를 않아서, 하나님의 복이 내게 미치지 않아서 그랬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해야 복을 받는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가만히 있어라. 내가 일한다. 오늘 여기 룻이 보아스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보아스가 알아서 다 해줍니다. 지금 보아스를 상대할 연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룻을 어쩌면 빼앗아 갈 수 있는 사람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가 누굽니까? 나오미 가문의 룻의 시댁의 재산을 물어줄 수 있는 사람이 또 있다라는 말입니다. 심지어 그는 보아스보다 오히려 나오미 시댁에 더 가까운 친척입니다. 그가 만약에 나타나서 내가 그렇게 할 것이다 하면 보아스는 룻을 빼앗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누구를 얻기 위해서요? 룻을 얻기 위해서. 여기 룻이 쫓아가서 그 상대에게 쫓아가서 보아스에게 양보하라, 어떻게 하라, 저떻게 하라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해서도 안 됩니다. 그 일은 보아스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시어머니는 가만히 있으라고 합니다. 여기 이 시어머니도 뭔가 지금 촉이 왔습니다. 보아스가 그렇게 할 것이라 믿어진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보아스의 어머니가 자기도 잘 아는 라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보아스는 자기 며느리, 이 모압 여인을 자기의 아내로 삼기 위해서 죽음도 불사할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나오미에게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이 보아스가 이후로 룻을 얻기 위해서 행하는 모든 일들, 쉬지 않고 일하는 그 모습이 우리를 얻기 위해서 수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라는 사실. 오늘 이 룻기서는 이러한 모양과 모습대로 구원을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약속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보아스의 모습, 또 룻의 모습, 또 시어머니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구원하시기 위하여 일하신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